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전환하고 감동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술은 진정제일까요? 각성제일까요? 알코올은 진정제일까요? 각성제일까요? 알코올은 각성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진정제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흥분하기 때문에 이게 각성제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제입니다. 무엇을 진정시킬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중에 중요한 신경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둔해지고 생각이 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력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진정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성이 너무 진정이 되니까 취하면 가끔 동물로 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속의 죄악과 욕망들을 풀어 헤치게 되고요.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아지 자녀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충혈된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무언가를 해소해 주기보다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은 위험한 음료 중에 하나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죠. 이것이 지속이 되면, 이것에 중독이 되면 우리의 믿음도 진정시키고 기도도 진정시키고 은혜도 진정시키는 아주 위험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좋은 것을 강화시키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각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은 축소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과 함께 하면 우리의 믿음은 순금같이 혹은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내가 없던 자존감도 생기고 무언가 힘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과도한 은사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전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나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옮겨가라 라는 말씀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 여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쪽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자연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서 소금 사막도 보고 싶었고 세계 최대의
빅토리아 호수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운영하는 사파리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좀 힐링을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어치 달러로 환전을 하고 또 보츠와나 돈, 풀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나라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간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환전했던 모든 돈들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부터 하고 돌아오는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보츠와나를 다녀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 나라는 어디냐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 잠깐 다녀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시간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가치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겠죠. 보츠와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여기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쓰고 있던 모든 가치를 다 전환해서 가치를 바꾸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하늘나라 가치로 바꿔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성경은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기를 해라. 자꾸 바꾸어라. 물질,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것, 더 많이 바꾸어 가는 것, 최대한 많이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세상의 가치를 쌓아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좀 잘했지, 나 좀 많이 가지고 있지, 나 열심히 살았지, 이 땅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졌구나, 이 소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물건도 쌓아놔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것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보다 뒷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이 땅에 자기의 재산과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어진 많은 물질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죠. 또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시겠죠. 때로는 치유도 해주시고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고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라 힘든 훈련입니다. 왜 힘든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훈련은 언제까지 될까요? 하늘나라 문고리 잡는 그날까지 훈련이 쉬지 않을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이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힘들죠. 왜 힘들까요? 힘든 훈련은 왜냐하면 위로가 없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훈련의 장소이긴 하지만 위로는 최소치이고 힘든 일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없는 훈련. 남자들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좀 그럴듯한 남자가 되어서 나오죠. 네, 그 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인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 같지만 때로는 위로가 없는 인내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땅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가치를 절연히 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갈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인자가 참을 인자죠. 참을 인자가 어떤 한자로 되어 있죠? 마음 심자 아래다 위쪽에다가 칼도자가 있습니다. 이니 뭐죠? 심장에 칼이 꽂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뜻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환난을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왜 말씀에서 기뻐하실까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인내하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칼이 가슴에 꽂혀도 중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실력하면 세상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능력이냐면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하고 모든 것을 상실한 곳에서 감사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겁니다. 감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노래, 찬송,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해 본 남자들 다 경험 있으시죠? 아닌가요? 사랑하면 사람들은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전쟁을 할 때요, 그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시면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특수부대를 앞서 세워서 먼저 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최신식 최첨단의 무기를 구비해서 가서 전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뒤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군대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전투 병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군대를 뒤에 배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배치한 다음에 찬송을 하게 하고 그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전쟁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작전을 펼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찬송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죠? 방금 읽어드렸는데 무슨 가사로 찬양했을까요? 감사하세. 이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배치하신 복병이 움직여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있죠. 메가더 장군 자서전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간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더불어 한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모여서 그분들도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전 세계에 전쟁의 역사 중에 상륙작전이 500번 있었는데 단 한 번 성공을 했답니다. 그 단 한 번이 뭐였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상륙작전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드디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는 미 해군과 해병대들이 포격하면서 진격해 오고 있었고, 내륙에서는 서울에서 혹은 남쪽에서 우리나라 국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격해서 양동작전으로 인민군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이 중요했었던 그 요충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북한군들의 보급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그곳을 사수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육군 제5연대 연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인민군은 보는 대로 모조리 사살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하고 인민군들을 사살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급 창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다 총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온 땅이 다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급 창고를 군인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보급 창고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깜짝 놀란 연대장이 찬송 부른 놈이 누구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급 창고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인민군이요. 인민군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육군 2명을 보급 창고로 총을 겨누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의 고향이 어디냐?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에서 무슨 교회를 다녔느냐? 라고 신문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시 한경직 목사님을 뵐 일이 계시거든 그 교회 청년이
찬송 부르다가 죽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해서 연대장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 아무개입니다. 아버님 이름이 무엇이냐? 오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때 육군 대령이 그 인민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너는 내 친동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형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에서 이제 군인 대령이 되었었고 동생을 어렸었기 때문에 북에 남아 있다가 인민군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두려움을 달래던 소년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 기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예배 때 보면 찬송을 부를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5절까지 나오는 찬송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찬송가를 도대체 누가 고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힘든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앞에, 우리의 찬송 안에, 우리의 찬송과 함께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아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 끝까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감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감사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선불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을 다 계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구하는데 나사로가 살아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고요, 먼저 감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죠?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뭐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어요. 5,000명을 다 먹이고 나서 12강절이 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살아있을 때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먼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귀빈을 초청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귀빈을 초청했는데 흑인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의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기 귀빈석에 앉아 있네 라고 그렇게 낯설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클라라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의 할렘가의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흥분해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버거웠던지 이 클라라 헤일이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에 부모를 모두 여의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었는지 클라라 헤일은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동차 세차도 하고 왁싱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도 그만 27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3명이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이 보기에 행복하다라고 할 만한 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인생에서 워낙에 커서 지금 불행이 불행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만큼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것도 또한 사랑의 다른 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고난일지라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 갓난아기를 버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아니 왜 아이를 버리고 계셔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약물 중독자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키우면 이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클라라 헤일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또 어느 날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 들으니까 너무 딱해서 또 자기 집에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소문이 나게 돼 있죠.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집에 아이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클라라 헤일이 안 되겠다. 헤일 하우스라고 하는 간판을 아예 붙여놓고 아이를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저희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헤일 하우스 미니스트리를 했고요. 아이를 길러낸 그 인원수가 한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처럼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더 헤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초청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더 헤일, 클라라 헤일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싶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연인의 특징이 있죠. 좋으면 기뻐합니다. 나쁘면 화를 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조건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형통하면 교만합니다. 곤고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12절과 13절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12절 13절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의 모든 일과 12절의 모든 일과 13절의 모든 것 이게 같은 겁니다.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함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상관없이 무엇에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물질들을 영원한 가치로 환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많이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배고픔에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합니다. 비천한 인생이어도 감사하고 풍부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감동을 선택하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가치를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 걱정과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그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가치로 환전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